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주제는 순종, 믿음의 열매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고 말해주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해줍니다. 이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은혜는 방종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에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분명하게 말해주죠. 성도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순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될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동기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교과에서는 존 웨슬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는 런던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의 모임에 참석했던 어느 날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들으며 그의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됐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던 그 열정과 새로움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삶이 이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러므로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엔 이렇게 말해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장에 대하여 의미하죠. 오늘 우리는 그저 멈춰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과정은 자라남이라고 이야기하죠. 2005년도에 재림교회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고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진리지만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나의 교리로 추가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27개의 교리적 항목을 갖고 있었던 재림교회가 그때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함으로 현재는 28개의 항목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추가된 항목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본교리에선 다음과 같이 서술해줘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생명을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승리로 생명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깨닫기 위하여 오늘 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더 추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승리는 평화, 기쁨,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준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어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승리, 그리고 평화, 그리고 그 기쁨, 그 사명까지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불어 성령께서는 그 일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위탁할 때 이 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하죠. 더 이상은 악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멈춰 있거나 오늘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위탁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위탁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짐과 현재의 어둠, 그리고 다가올지 모르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러한 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로 답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거의 없거나 멈춰버린 경직된 종교 경험에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맛을 느꼈기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당시 중세 시대에 성경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선택, 그들의 헌신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고문과 투옥, 추방, 그리고 처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했고 집은 불탔습니다. 그들이 애써 만들어 놨던 경작지가 짓밟히고 가족들은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이 단순히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 하나의 인간적 의지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리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입니까?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도 괴로운 시간이지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비록 가두어졌고 핍박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의지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렸던 삶이었다는 거죠. 여기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좀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 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활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영적 투쟁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과 축복에 대하여 더 깊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힘을 부여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김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